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라렐을 낳았고 마할라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세에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렛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노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내일부터 12주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새벽 예배 때에는 사도신경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는 첫 문장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 11절부터 24절, 사실은 5장 전문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4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된 인간은 그 결국이 다 죽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식을 낳았으나 죄인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세대에 걸쳐 그들은 1000년 가까운 긴 생애를 살지만 몇 년을 살았든 결국 죄인들은 다 죽는다는 역사적 증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길게 죄인들이 죽는 족보를 우리에게 읽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의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으로 사람에 대해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와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지신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 선조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동일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그 이는 mat단이요, 그 이는 네이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얀나요, 그 이는 요셉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쭉 차고 올라갑니다. 37절입니다. 그 이는 무두셀라요, 그 이는 에녹이요, 그 이는 야렛이요, 그 이는 마할렛이요, 그 이는 가이난이요,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족보를 많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족보를 기록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결국이 죽는 그런 허망한 존재 같지만 실상은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것을 지금 이 족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절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난 까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져서 죽었더라도 연결되는 혈통이지만 그 혈통의 맨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아버지가 되셔서 먼저 복 주시고 계셨다. 인간의 시작은 죄로 시작된 인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심으로 시작된 인생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로 다 죽어가는 인간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신 복의 역사도 도저히 흐르는 강물처럼 인간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고 죽어 모두 죽는 족보 속에서 갑자기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에녹 이야기가 쑥 튀어나옵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새벽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했든지 죽고 죽는 이 족보 속에서 갑자기 죽지 않은 에녹의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영향으로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시작은 죄의 저주 아래서 시작된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시작된 인생이므로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도 인간사 속에도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도도하게 인간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해버리십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인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노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아 홍수 가운데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주 아래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복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성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합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로 흩어버리셔서 그들을 전 세계 가운데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진 인류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함으로 외면함으로 우리가 흩어진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스스로 섬길 신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 정교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을 자초하는 인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와 같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지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지요, 그런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가깝게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미래에 관계된 것, 아니 전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이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이 죽고 또 죽는, 그리하여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시작을 복주심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인생 속에 도도히 흘러 여전하게 복의 역사를 계속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들에게 말합니다. 죄 아래 허덕거리며 죽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너의 인생이 험한 것 같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냐? 아니다. 너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너의 인생은 죄 아래에서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인생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이걸 잊어먹어버리면 안 돼 라고 오늘 주님께서 고함질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특한 장치를 하십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특별한 역할이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축복하는 것일까요?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한다, 이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버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빼앗지 않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못났고 아버지가 비도덕적이고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빼앗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은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 늙어 눈이 흐려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흐려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의미로 보면 그가 영적 눈도 흐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빼앗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은 뺏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인생을 참 고단하게 산 야곱이 있습니다. 못난 야곱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곧 손지들을 부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지요.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버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6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게 합니다. 이 축복을 보시면 좀 의아해 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렇게 말해야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야. 이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해야 될 축복이라는 것이죠. 더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분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저런 축복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승진 늘 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명성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진짜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네 아버지야. 복 주기를 원해. 평강 주기를 원해. 은혜 주기를 원해.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범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사는 인생들의 희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그리하여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저는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걸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사야 64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 포로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제서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 고생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64장입니다. 어떻게 회개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낙엽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내려가서 고생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옳게 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분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회개기도예요. 여러분, 회개기도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사니 주님, 이제부터 내가 잘 살겠습니다. 내가 결심합니다. 각오합니다. 내일부터 내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못해요. 실력이 안 돼요. 매 맞고 매 맞는지 알면서도 매 맞으면서도 똑바로 살 실력이 없으니 또 나쁜 짓 합니다. 어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선수 빚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어쩔까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못 살더라도 아버지니까 자식 계속 두들겨 펴가지고 죽여버리실 겁니까?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결하게 사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리하여 경건에서 빈틈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 이대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이대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못나고 또 못나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티끌이 잔뜩 멎어 먼지를 털면 이거 우수숙하게 내 몸에서 범죄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지는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물어볼게요.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예.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뭐 대부분 우리 생각할 때 창세기죠.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가 제일 먼저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제일 앞에 나왔으니 제일 먼저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지는 성경은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욥기서가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의 가치가 뭐냐면 맨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르냐,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내용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은 경건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때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가장 먼저 찾아온 친구 엘리바스죠. 친구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아요. 인생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는 인생 경험을 가지고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다 원인 없이 결과가 없더라.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게 없더라. 이 원리를 따라 현재 네가 고난받는 것을 보면 너 분명히 네가 뭔가 죄지었어. 그러니까 너에게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친구가 빌단입니다. 이 빌단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전을 많이 보고 최신 지식을 그는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선인들의 이야기와 최신 정보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죠. 들어봐라. 선조들이 말하기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그러니 네가 뭔가 죄지었어. 그러니까 네가 고난이 있는 거야. 회개해. 세 번째 친구는 소발입니다. 소발은 아주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바로 추측으로 보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뭔가 죄지었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친구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인과응보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는 그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잘잘못을 따라 복주고 심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걸 알려면 왜 잘못이 없는데도 욥은 고난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기독교가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은 잘못한 적도 없고 도리어 잘 살았다고 항변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거 있으면 어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 고발해봐.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욥의 세 친구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며 과연 욥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욥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마지막 욥기 42장을 보면 욥은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회개할까요? 하나님의 대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의 내용을 약간 감추려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완전하며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만물을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높은 뜻을 가지고 창조한 것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욥에게 대답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좀 뭔 말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의역해서 이렇게 제가 글을 써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깊은 생각과 높은 뜻이 없이 내가 한 행동의 잘잘못만 판단하셔서 복 주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높은 뜻을 이루기에 나를 고난이라는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 왜 이런 학교에 보내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떼쓰는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이제서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랐던 철없는 나를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자녀가 잘못해서 벌로 보내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노릇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 훌륭해지기를 원하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8살짜리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8살짜리한테는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고난이지요.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수학 공부한다는 거, 영어 공부한다는 거, 국어 공부한다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와 같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반드시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싫죠. 왜 나를 힘들게 학교에 보내냐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를 반드시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의 아버지도 들의 백합화의 아버지도 아니십니다. 다만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역할은 다만 만들고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시는 거라는 것이죠. 돌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지요. 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생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다음은 뭐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고라자손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과거는 참 어두웠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바로 조상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반역자라는 붉은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힘든 나날을 살아갈 때에도
그들이 기억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42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나는 요단강 밑바닥에서 헤르몬 산지와 미살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포말이 일으키는 급류를 따라 혼돈이 혼돈을 부르며 이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주님의 거센 파도가 우레처럼 밀려와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너를 종일토록 사랑하리라 밤새도록 노래 불러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이 몸 온수들에게 시달리고 눈물 마를 날이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살기 든든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워 말투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빈정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자손이 겪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고 힘든 그런 현실의 문제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선택하는 게 뭐였죠?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고라식 방법은 뭐였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멘. 놀랍지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지금 내 인생에 뭐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 들어가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아담의 영향력이 내 인생에 여전히 남아 현실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려야 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바로 도도하게 바로 복이 흘러가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한 문장이지만 두 가지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십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십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짓눌러버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인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괴로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주를 바라볼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죄로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도도하게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십니다. 은혜가 흐르게 하십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현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 아버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다시 하나님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거짓 사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우리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입니다. 저주로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하지만 우리 인생의 도도히 흐르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드러난 사건이 우리가 예수 믿은 사건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늘 구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위대한 인생을 주여 여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실수가 자꾸자꾸 이것을 잊어먹게 할지라도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아버지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자유한 것 같이 저들의 삶 또한 주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